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찾아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총 5번째 나타나신 것인데, 제일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우상을 섬기던 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의 인생의 전환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때였겠어요. 두 번째,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 다시 나타나시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신 거죠.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정말 내가 원하는 이 땅으로 왔구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나타나시고요. 네 번째에는 아브라함이 주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오긴 하였으나 여전히 롯과 함께 있으므로 롯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다투는 고로 롯과 헤어진 직후에 하나님이 네 번째 나타나셔서 네가 드디어 홀로 섰구나 하고는 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네 번째 만남이죠.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15장에 와서 5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이렇게 중요한 시기마다, 의미가 있을 때마다, 가치가 필요할 때마다 꼭 오셔서 알려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인생에서 진정한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5번째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부터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전쟁도 승리로 이끌고 멋진 믿음의 모습도 보이고 나름대로 그쯤만 되어도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의 속 마음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두려움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보아서는 분명 아브라함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14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가 318명밖에 안 되는 집에서 길리운 군사를 가지고 그 북부 연합군들을 모두 물리친 대승전을 한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아마도 추측하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 승리하고 돌아와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에 야, 내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롯을 구하기 위하여 쫓아가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리를 하긴 하였지만 조금 무모한 것 아니었나? 이러다가 그들이 보복이라도 하기 위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 이 318명 가지고 어떻게 그 큰 나라들을 대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 4개국이 연합해서 당시를 호령하고 있던 맹주가 1개인에게 그렇게
밤에 기습을 당해서 처참하게 패전을 했을 때에 그냥 가만히 넋놓고 앉아 있을 어느 맹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보복을 하기 위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추측을 해볼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도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돔 왕을 만나서 그 모든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자기의 동료들의 분깃을 제외한 나머지 몽땅을 다 소돔 왕에 돌려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차지해도 아무도 무엇라 할 수 없는 권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싫어서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전리품을 다 주긴 하였는데, 시간이 흘러 조금 생각해 보니 그때 좀 이렇게 적당히 받아둘 걸, 어느 정도 이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이러다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다 없어지고 나면 난 뭘 먹고 사나? 혹시 이런 걱정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왔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너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것 결코 헛소리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14장까지만 보아도 상당히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지 않나, 318명밖에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4개국 연합한 그 군대와 대적하여서 이기지를 않나, 조금 무모해 보이는 듯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상당히 믿음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두려움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약해요. 한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 믿음으로 전하를 호령할 것만 같은 그러한 때가 있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조그마한 별것 아닌 사소한 것에 부닥쳤을 때 곧바로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벌벌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주저앉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어느 때는 막 믿음으로 산을 옮길 것만 같은 그러한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를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간다 이겁니다. 높아졌다가 낮았다 이렇게 굴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순간들에 하나님께서는 맥을 짚으시면서 그 중요한 때에 꼭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격려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거나 위로하시거나 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걷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풍랑 만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딱 저쪽에서 오시니까 그 믿음 좋은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인식하자마자 주님 저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하는 말을 듣자마자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가는데 그 풍랑 가운데에서 걷잖아요.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금방 빠지죠. 주변에 풍랑이 너무 거세다는 걸 알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순간에 그냥 꼬르륵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순간에 뒤집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보다 좀 더 확실한, 좀 더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자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주요 두려움의 원인이었다면 아마 2절과 3절은 내용이 달라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군요 하나님 하고 안심하거나 기뻐하거나, 아니면 혹시 항변할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항변을 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까 나는 이제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죠. 왜 그런 푸념을 늘어놓을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부터 나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는 심지어 네 번째 만남에서는 비전까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그 비전 때문에 큰 민족이 되겠구나 싶어서 318명이나 되는 군사까지 길러가면서 민족에 대한, 민족 형성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인데, 정작 자기의 몸에서 난 자식이 없으므로 내가 아무리 이렇게 크게 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면 무엇하나 전부 남인걸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기의 몸을 보아도, 자기 아내 사라를 보아도 이제는 태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점점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짓누르고 있었던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무자함에 대하여서 비전을 이룰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마치 아브라함은 포기한 듯이 내 몸에선 더 이상 날 기미가 없으니 이제 내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저는 이렇게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투정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조용히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야 아브라함아, 아니야, 그 엘리에셀 아니다. 네 몸에서 분명히 씨가 난다. 네 몸에서 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하고는 하늘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별들이 많습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과학적으로 셀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이 땅에 있는 티끌보다 몇 배가 많다 그럽니다.
별이 그렇게 많은 게 별이래요. 그 하늘의 별들을 쫙 보면서 네 몸에서 나는 그 씨를 통하여서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한 번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네 번째 만남에서는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네가 티끌을 셀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티끌을 보면서 또는 티끌을 만지면서 티끌을 털면서 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겠구나. 이런 비전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야, 엘리에셀 말고 네 씨다 하고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실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전에는 티끌 보고 꿈을 키웠는데 이제는 별을 보고 그 꿈을 더 키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산에 대한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라고 항변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언제 재산 없어질 거 두려워한다고 너에게 큰 상급이라고 했니? 이거야. 이게 바로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너의 몸에서 씨가 나게 해줄게. 그게 바로 너의 상급이라는 말이야 하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로 하여금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이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 믿었다는 말이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진 모든 말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믿었다는 말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였나?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만큼 큰 사건인지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과 맞물려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가톨릭에서 나온 신교, 개신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톨릭과 이 개신교의 차이를 큰 집과 작은 집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큰 집, 작은 집의 개념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가톨릭, 그 원래 교회, 그 가톨릭에서 뛰어나올 때 가지고 온 5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 5가지를 들고 가톨릭은 아니다라고 하고 외치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이고요. 다섯 번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를 기치를 들고 나온 것인데 그 첫 번째인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말, 오직 믿음, 이게 뭘 말하냐면 당시 가톨릭, 중세 가톨릭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 선행이 더해져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역시 사제로서 선행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하여
끊임없이 베드로 성당의 그 높은 계단을 계속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의 고행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절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노력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기어 올라가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눈이 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재해석을 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와 같은 갈파를 해놓았는데 마틴 루터의 눈에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꼽힌 거예요. 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오직 믿음이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뛰쳐나온 것이 솔라 피데예요. 오직 믿음.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 최초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셨다, 즉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라도 여기에서 떠나는 순간,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될 때 드디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게 되면서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신득의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라고 말하고 그 구원 얻음이 자기들의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았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다 라고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시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은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자랑을 했겠지만 그것 없다 이런 말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이렇게 하고 그 삭슬 받는 사람, 일꾼이죠. 일을 하고 삭슬 받는 일꾼의 경우에는 삭슬 받을 때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그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5절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그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할례를 받기 이전, 할례는 한참 후에 받죠. 할례를 받기 이전에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다. 오직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할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도덕적, 행위적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의를 아주 잘, 언제나 옳게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적 또는 법적인 용어예요. 의롭게 여겨준다. 그래서 의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준다, 의인으로 칭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위적으로 볼 땐, 도덕적으로 볼 땐 의로울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럼 뭐냐? 믿음 내 것 아니냐 이거죠. 내가 믿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을 나의 행위의 하나로 보려고 하는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 않느냐,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 것이다라고 이 믿음을 구원의 근거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만약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이 믿음은 또 다른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밖에는 아닌 것이죠.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설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의 결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하시고 계속하여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계속 참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가르쳐주시면서 계속 그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설득되어져서 항복하여 나온 소리가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말은 전혀 믿을 만한 어떤 상황도 되지 아니하는데, 아브라함이 자체가 훌륭해서 믿음이 너무나 커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내가 믿어준다 그래 하고는 이를 꽉 물고 여호와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그 믿음이 또 하나의 행위가 되어져서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사건만 딱 띄워놓고 보면 이런 것 아닙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하늘을 보여줬습니다. 별들이 많습니다. 야, 너 시에서 태어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자손들이 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할 때 어느 미친 사람이 그걸 고지 듣겠냐고요. 안 그래도 지금 자기와 자기 아내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하물며 그 한 시를 통해 어떻게 별처럼 많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도 되지 않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이를 악물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미 창세기 12장, 13장, 14장을 거쳐오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씩 점점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면서 생활 가운데 경험하면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계속되어진 설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어찌 아브라함의 행위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의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지 아니할 수 없는 표현으로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너 믿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야 네가 믿었어? 그래 내가 그것을 보고 너를 의인이라 말해줄게.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애를 이제 기를 때 이제 아들 기를 때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나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한 2살쯤 됐나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그 쉬를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뭐 가만히 있다가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계속 오줌 싸도록 놔뒀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부모도 뭐 가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부모는 그것을 가르치죠. 어쨌든 가르칩니다. 저도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었을 때 계속해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야 여기 바지에다 싸면 안 돼, 이불에다 싸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 그 화장실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데리고 가서 적당히 부모가 이렇게 보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일부러 데리고 가서 바지춤을 내리고 쉬를 하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제 기억에 제가 같이 이렇게 쉬를 하면서 가르쳐 준 적도 있어요. 그 아이가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뭐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시간이 흘러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아빠 쉬마려 라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 얼른 데려가서 하니까 진짜 쉬를 제대로 누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제가 상당히 기뻤던 기억이 나요. 야, 너 이제 사람 됐네? 야, 너 이제 사람 됐네? 이러지 않아요? 사람 됐잖아요. 이게 이제 오줌을 가린단 말이죠. 그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고, 야, 나 이제 진짜 사람 됐구나. 오줌을 가리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아, 이때가 내가 사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크게 착각하는 거겠죠. 그 아이가 사람 된 거는 이미 부모의 몸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다운 생활을 위하여서 오줌을 가려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그것을 하게 되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와, 사람 됐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갈대 우르에서 건지실 때 이미 구원을 작정하신 것이 구원은 시작된 거예요. 다만 아브라함이 깨달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사람 됐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 되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완벽한 생활을 합니까? 아니요. 여전히 오줌은 가리는 줄 몰라도요. 옷 자기 혼자 못 입습니다. 밥 지 혼자 잘 못 먹어요. 자꾸 흘려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이제 옷도 자기가 입고요. 세수도 자기가 하고요. 머리도 자기가 빗고요. 자기가 밥을 먹고 자기 생활을 점점 해나가게 되는 거죠. 쉬를 가리는 것은 전초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겨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의가 완벽한 그런 의가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 출발하고 있는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 구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는 원인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무언가 그래도 내가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냐, 내가 그래도 믿지 않았는가, 내가 믿은 행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꾸 행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할 때 비로소 기독교의 믿음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김받게 되어진 근거로 삼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다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늘의 별처럼 많이 내 자손을 줄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다시 창세기 15장을 가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믿긴 믿었는데요, 저에게 좀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뭔가 좀 증표를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확인할 수 있는 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그걸 요구하니까 너 아직도 나를 못 믿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암소, 암염소, 암양, 숫소죠. 숫소, 숫염소, 숫양 3년 된 거 잡아다가 둘로 쪼개고 양쪽으로 딱 놔라. 아브라함이 그대로 합니다. 딱 놨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반드시 지킨다 라고 하는 그 언약 체결을 딱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놓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그 언약 체결 방식이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둘이 함께 지나가면서 만약에 누구든 둘 중에 어느 하나든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여기 쪼개진 이 동물처럼 쪼개질 거야,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동물을 쪼개놓으니까 피냄새를 맡고 솔개가 기웃기웃거리면 자꾸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열심히 쫓는 거예요. 왜 쫓아요? 먹으면 안 되죠. 지금 언약을 체결해요. 하나님과 지금 이 엄청난 약속,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이 약속이 지금 체결되고 있는 순간 아닙니까? 이제는 완전히 도장 찍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솔개가 와서 방해를 하면 안 되죠. 쫓아내야 됩니다. 열심히 쫓아내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쫓아내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죠. 동참해서 좋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저와 완전히 도장 찍었으니까 절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언약에 동참하기 위해서 계속 부지런히 쫓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떤가요? 솔개는 쫓았는데 그 다음 보시면 13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걸 보시면 해질 때까지 계속 쫓았어요. 솔개를 계속 쫓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했대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잤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자게 만들었다. 하나님께 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동참하기 위해서 열심히 솔개를 쫓고 있는데 자꾸 졸린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졸려요. 하나님이 잠들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는 뒤를 보시게 되면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 횃불이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횃불이 홀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가면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만들어 놓으시고 홀로 지금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 하나님 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를 악물고 상대방에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정작 변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언약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행위로서 어떠한 언약도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행위로서 구원에 관련하여서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아브라함을 잠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가시면서 스스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소롭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계약이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해야죠. 뭐 군주와 봉신이 함께 하더라도 아무튼 동등한 거예요. 어떤 면으로 동등합니까? 너 우리나라에다가 조공을 이만큼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 나라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이런 아무튼 조약이 있는 거예요. 피차 간의 유익을 얻는 무엇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인간, 늘 죄만 짓고 사는 그 인간과 무슨 계약을 맺을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낼 아무런 필요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런 이유 없는데 하나님이 맺고 계시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같이 맺는 것도 아니고 혼자 맺으시잖아요. 혼자 맺으시잖아요. 왜요? 인간은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요만큼의 힘도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란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는 단 1%도 0.1%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신앙함이 종교적 어떤 겉모습 껍데기로 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함이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아무런 내게 근거가 없을 때에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진정한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참 신앙의 맛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어떠한 근거도 찾아내지 못할 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반응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여기에 겸손함이 있고요. 이 겸손함이 곧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간의 인간됨을 정확히 인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신앙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 나에게서 찾을 수 없는 아무런 근거 없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내가 어느 믿음의 수준에 있든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비평할 수 없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기독교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또 다른 나의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설득의 결과물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전적인 감격과 감동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